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거듭나기 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의 마음은 사탄과 그의 악령들이 진리에 대항해서 싸우는 싸움터입니다. 다음과 같은 예화를 들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영은 악령들이 점령하려고 발버둥이 치는 요새와 같은 것입니다.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은 처음 듣는 단어일 수 있지만 이 방송에서 너무 많이 자주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거듭나기 전의 상태의 상황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를 점령하기 위해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싸움터가 바로 마음입니다. 바울 사도의 표현을 유의해서 살펴봅시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먼저 싸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싸움이 벌어지는 곳을 이야기한 다음에 끝으로 싸우는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전적으로 인간의 마음에 관련된 것입니다. 영적 싸움 하면은 지금 교회에 다니신 분들 중에 또는 많이 다녔던, 조금 다녔던, 교회 어지간히 다니셨던 분이라면 영적 싸움이라는 소리를 안 들어보지 못한 분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과연 실질적으로 영적 싸움을 실제 경험하고 하고 했느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라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되느냐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했었던지 한 경험이 있는지 이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모양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양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냥 여기 이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는 대로 사단의 영역에서 그냥 계속 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도 건들지 않는 영적인 단계에 있어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경험을 하면서도 알고 있지 못해서 모르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죄송한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거의 대다수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거의 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과 여러 가지 각종의 영적인 책이나 영적인 문서들을 통해서 보면 영적 싸움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일어났었고 옛날부터 옛날 시절부터 있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이고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 싸움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그게 일상인 줄 알고 지나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모든 다수가 그렇게 살고 있다 해서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니까 영적 싸움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거의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방송에서는 영적 싸움은 수시로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이라고,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지금 나누는 방송이 이 방송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죄송하다 소리를 여러 번 지금 오늘은 쓰게 되는데, 왜냐, 여러분들 섭섭해하거나 여러분들이 틀리다고 해서 마음이 불편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죄송할 일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서로 나누니까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영의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지금
제가 보기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고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 신앙생활을 안 한 분들이 이 방송을 볼 리는 절대 없을 거니까요. 또 현재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고 또 오래 하신 분들일 테고 또 안 하셨을지라도 하려고 생각을 먹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방송을 보시겠지 그냥 아무런 관심이 없는 분이 보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렇게 살았던 이렇게 현실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지금 우리가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영적 전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나에게는 한 번도 없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혹시 아무것도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나 그런 영적 전쟁을 경험했거나 생각해 본 적도 없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볼 것을 권해드리는 겁니다. 왜냐? 사단의 영역 안에서 살기 때문에 사단조차도 건드릴 필요 없이 사단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그 사람일지라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틀림없이 문제가 있고 부딪힘이 있어서 그런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면 어떤 상태일 수 있느냐면은 여러분들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번 혹시 그런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혹시 그런가 성령님께 기도해서 물어보실 것을 권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영역에 너무 오랫동안 고착돼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단마저도 건들 필요가 없는 정도의 사단의 사람이 되어서 실제로 삶을 산다고 사시는 분들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크고 중요한 직책을 맡고 크고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일수록 그런 일들을 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아무런 영적 전쟁을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틀릴 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틀릴지 안 틀릴지는 저한테 물어볼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 생활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물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기도할 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살아오고 현재 살았고 앞으로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상태, 그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 과연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앙의 길이 맞는지 옳은지 이거를 꼭 기도로 확인하실 것을 권해드리는 겁니다. 왜냐? 거듭나기 전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4시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같이 나눌 텐데 여러 가지로 모양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거듭나기 전에 나타나는 모양, 즉 육신으로 사는 삶, 사단의 영역에서 사는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대단히 죄송하지만 수도 없이 너무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영역 안에 있으면서도 있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현실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장황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방송 많이 본 분은 금방 알아듣겠지만 방송 본 지 얼마 안 됐거나 처음 보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 할까 싶어서 긴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눠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고 여러분이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과연 맞는지 틀린지를 진짜 아버지고 하나님이신 성령님께 하나님께 직접 확인해 보시는 과정을 거쳐 보시라는 겁니다. 아무런 확인이나 물어보거나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보지도 않고 맞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틀림없이 나도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멈추지 마시라는 겁니다. 바울은 인간의 이론이나 생각을 원수의 견고한 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이 원수에게 점유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싸움을 통해
이를 격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울은 이 견고한 진 안에 여러 가지 반향적인 생각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에서 인간의 마음이 바로 악령들이 하나님과 충돌해서 싸움을 벌이는 전쟁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을 여러분들이 알면서 영적 전쟁을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모르면서 이게 영적 전쟁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내 마음 안에서 와글와글하고 서로 다투고 맞으네 틀리네 했던 것을 내 마음에서 내가 그냥 내 스스로에서 생각내서 자해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내 육신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살아오신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적 싸움마저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신 분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정도 되시면 그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지금 현재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제가 어떤 분한테서 간증을 듣는 시간에, 지금 오래전에 물론 간증은 들은 이야기죠.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진정한 크리스찬이겠지요. 그분한테 자기가 당신 크리스찬이냐, 아리오 크리스찬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I am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묻더래요. 미국 그 교인이 아리오 본어게인 크리스찬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미국에서는 벌써 제가 간증 본 게 한 10년은 됐을 건데, 벌써 그 시절에부터 벌써 그분이 다시 이 간증을 할 때는 다시 10년 전일 수도 있어요. 그때 자기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는 한 20년 전 이상 된 시점에 벌써 미국 교회에서는 그냥 아리오 크리스찬 이렇게 물어보던 시절에서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냐는 소리를 물어보는 것을 필수처럼 하고 있더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20년이 훨씬 넘은 30년 가까이 될 텐데, 그러면 30년이 뒤인 현재의 한국교회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리오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라고 물어보는 사람 저는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제 주변에서 교인들을, 물론 제가 장로인데 훨씬 더 주변에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거의 다지요. 왜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서 다 정리가 돼서 끊어지더라고요. 없어져요. 저절로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세요. 왜냐? 필요 없는 친구나 필요 없는 관계에 있어서는, 또 영적인 생활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씩 아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로 부드럽게 편안하게 정리되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라고 봐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아리오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냐고 물어본다는 사람을 아직도 여지껏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에 대한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그 문제가 중요한 것조차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 교인들의 현주소라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미국이 지금 엉터리 같은 미국이 지금 아직 그래도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냐고 묻는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지금 심각하게 된 일은 어제 오는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유튜브에서도 물론 또 그것을 본 것이지만, 어디 무슨 주 정부의 대법원이 있다네요. 그게 펜실바니아 주라고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확실치는 않아요. 여러분도 유튜브 보시면 찾아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주 정부에서 하는 대법원이 있는가 봐요. 그 대법원 앞에
뭐 정문 앞인지 어쨌든 잘 보이는 그 정문 앞에겠지요. 거기에 10계명이 딱 돌판으로 이렇게 새겨진 것이 계속 놓여져 있었답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 때 그 무지개 막 백악관을 막 무지개로 불빛으로 막 비치고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 성평등 뭐 그 소수자들을 평등하게 하는 법안을 미국에서 뭐 통과가 됐다나 어쨌다나 해서 막 그걸 경축하기 위해서 백악관을 그렇게 비친다 그러면서 그 백악관이 그 7가지 색깔로 막 비치고 있는 것을 그 유튜브에 올라온 걸 봤거든요. 그거랑 이제 연관하다 보니까 그걸 보고 하다 보니까 연관 검색어가 나와서 그것이 그 무슨 주에 그 대법원에 있었던 그 내용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그 내용을 봤더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이 지금 현재 사단 마귀가 우리들을 공격하고 넘겨뜨리는 아주 그냥 가장 일반적인 방법을 써먹는 걸 현실을 지금 서로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이단 종교겠죠. 타종교라고 봐야 되겠죠. 타종교 어느 종교인지 이단교라는 말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라서 혹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미국 그 대법원 그 주의 대법원에다가 항의를 한 거예요. 뭐 홍보실에다가 항의를 했든지 어쨌든지 그 대법원 사무 담당하는 데다가 항의를 했겠지요. 뭐라고 하긴 했느냐? 왜 종교는 이제 다 어떤 종교도 똑같은 종교라고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미국은 여러분 주기도문이나 이런 거 사도신경이나 이런 거 학교에서 없어진 지가 지금 수십 년 됐대요. 그런 거 없어졌어요. 한국 교회는 그래도 미션 스쿨에서는 그래도 그런 거 지금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왜 기독교의 10계명만 대법원 앞에 저렇게 돌판을 계속 써놓은 걸 계속 놔두냐. 이제 다른 것도 우리 사탄교라는 그 데서 항의했다는 것 같아요. 우리 사탄의 교주인 악마의 신인 그 상징물을 여기 우리도 돌려가면 놔야지. 왜 기독교 것만 놓느냐 이렇게 항의를 해가지고요. 그 대법원에서 어쩔 수가 없어서 법으로 그렇게 모든 종교는 평등하다고 했겠죠. 법이. 그런 법이 만들어진 후로 사탄교의 상징물을 10계명을 드러내고 사탄교의 상징물을 거기다 놓은 것을 그 유튜브에서 그 글을 써놓은 것을 제가 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그 10계명이 써있는 돌판을 어디다 잘 갖다 모셔놨느냐. 그게 아니라 절반이 뚝 깨져 있는 상태로 그냥 그 옆에 방치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저 미국에서 청교도가 가가지고 세운 나라가 미국인데 그 미국이 지금 그 지경에 빠져 있다고요. 여러분 그 지경에 빠진 게 그냥 빠져 있겠어요? 안 그렇죠. 수십 년에 걸쳐서 지금 각양의 모양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 모든 종교는 평등한데 그 10계명 돌판만 거기 계속해서 놓느냐. 돌아가면 와야지.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해요. 돌려가면 와야지. 종교가 똑같은데. 이게 얼마나 그럴듯한 사단의 논리에 이 일반 상식에서 일반 지식에서도 움직이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벗어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돌려가면 와야지. 당연하지. 왜 한 사람이 한 종교가 독점을 해. 이 논리에 속아서 지금 미국이 사도신경도 없어졌고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이 다 없어졌어요. 왜냐? 모든 종교는 똑같은데 왜 기독교 신앙에 대한 것만 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겠지요.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해요. 여러분들도 그럴듯한 말로 그럴듯한 표현으로 그럴듯한 상식을 자극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차곡차곡 주변에서 깨뜨리고 부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불과 얼마 전에 서울시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성소수자들, 그 사람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이제 당당하게 집회를 하고 그 말도 못하는 그 음란한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대단히 안타깝고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반대하는, 물론 정말로 신앙이 깊은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가서 쫓아가 반대하고 그런다는데 그 집회를 서울시에서 꼼짝 못하고 해줄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됐단 말이에요. 왜냐? 똑같은 논리예요. 왜 불교도 하게 해주고 개신교도 하게 하는데 왜 우리만 못하게 하느냐? 이 논리에 서울시에도 시장님도 꼼짝 못하고 내가 뭘 허락했을 겁니다. 물론 뭐 어디서 듣기로는 뭐 현직 시장님이 그 성소수자들을 위하는 법을 자기는 찬성한다고 했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본 인간적인 윤리마저도 지금 깨트리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잘 몰라요. 그 법이 내용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나이가 63입니다. 지금 사위가 둘이고요. 저도 이제 아들이 하나 있으니 며느리 봐야 될 사람인데, 우리 며느리가 여자가 아니고 남자가 우리 며느리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이 왔다고 지금. 우리 사위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사위라고 해서 인사를 올 수가 있는 지경이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도 가만히 계실 것입니까? 여러분 사위가 남자가 아니고 여러분 며느리가 여자가 아니고 남자가 며느리가 될 수가 있다니까요. 물론 이 법이 아직 통과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얼토당토한, 이건 창조 섭리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이건 뭐 윤리 도덕을 떠나서 이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만드는 원리 원칙을 지금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상식과 그럴듯한 논리에 맞으면 허락을 하고 하게 놔두는 현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와 있다고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이 지금 맞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방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자꾸 여러분들은 맞다고 확정한단 말이죠. 확정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확정하시다 보면 지금 말하는 이 그럴듯한 논리에 지금 성소수자를 앞세워서 불평등하다 이거요. 평등하게 하는 것을 누가 반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소수자가 주장하는 불평등 속에 잘못된 다른 것들이 섞여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 나라, 이 세상 나라를 지금 뒤집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가 불평등하면 안 된다는 주장에 여러분들이 동조하면 되겠습니까? 동조를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 불평등한 것에 대한 건 평등하게 대해야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남자 화장실에도 여자 화장실을 만들어달라. 여자 화장실에도 남자 화장실을 만들어달라면 이런 거는 불평등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다른 이야기라고요. 관점이 다른 이야기라고요. 이런 것들을 불평등이라는 그럴듯한 잘못된 용어를 앞세워가지고 평등해야 되니까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로 간다면,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고 행동하고 있고 신앙한다고 하는 신앙이 과연 그런 되지 않는 그럴듯한 논리에 속아서 잘 살고 가고 있다, 맞게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틀림없어 하고 지금 혹시 신앙이라고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절대 다수가 대한민국 교회에 살아가고 있다면, 이거 그냥 놔두셔서는 그렇게 살으셔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당장 그렇게 살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또 그렇게 앞으로 살아갈 건데, 이것이 지금 맞습니까? 틀립니까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하나님께 당장 기도하셔서 확인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인 안 하시면 누가 확인해 주시겠어요? 목사님이 맞다고 하면 맞아요? 어떤 신령한 성도가 맞다고 하면 맞아요?
장로님이 틀림없다면 맞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맞아요? 물으면 아니라고 대답하시겠죠. 그러나 그 아니라고는 대답을 하는데 실제 묻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한테 물어보거나 하나님한테 답을 들어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시고 그게 무슨 나와 정말 육신의 아버지보다 100배도 더 가까운 친밀한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나와의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이면 이러면서 입만 벌리면 아버지 해가 뭐 기도하시면서 한 번도 아버지랑 교통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모든 사람이 아무도 경험하고 교통하지 못하니까 나도 똑같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 아니죠. 절대로 잘못됐다 이 얘기를 지금 이 방송에서 하고 있고 그럼 어떻게 되냐?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한테 목사님한테 확인하지 마시고 성령님한테 확인하시는 말이에요.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한테 확인을 해보셔서 여러분들이 잠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는 속임수에서 빨리 벗어나시기를 권해드리는 방송이 바로 이 방송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루속히 하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